서진이도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따가 그래 복수 한번 하자.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월 9일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 9일 주일 낮 공부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또 어른들 같이 예배드립니다. 1시간 동안 예배드립니다. 저 아이들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 열어주시고 듣는 것 중에 하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성현 형제 그 수술 받고 나서 치유 과정에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몸에 손 얹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 남기는 우리 성현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에 담긴 마음 사연 또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일일이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놓기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감사하네요. 제가 옛날에 항상 꿈꾸던 게 아이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물론 1시간 어른처럼 드리진 못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게 반복이고 훈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해주고 저희들이 집중력이 생기면은 이 다음에 사회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지난 목요일 날 했던 거 뒷부분을 못했어요. 지금 어디 있는가? 마무리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서 룻의 그 시댁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가장이 엘리멜렉이었죠. 그 와이프는 나오미였고 그리고 두 아들 기럝과 말론 기억날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는 냅다 모압으로 이사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일 때에 신중해야 되는데 당장 기근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기근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오늘 오후에도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기근 드니까는 전부 다 이집트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래가지고는 시험에 들고 그 대가를 분명히 치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는 건지 자유지로 갔지만은 돌아오는 거 해결시킵니다. 대신 그에 대한 대가는 성경에 전부 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오미가 자기 신랑 죽을 때도 몰랐어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깨닫습니다. 공부했지만요. 전능하신 주의 손이 나를 쳤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고백합니다. 돌아오면서. 사람은 낮아지고 또 자기 상황이 완벽하게 깨져야지 자기 스스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의 며느리 가부죠. 따라오는데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불쌍하니까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오르바는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근데 룻은 1장 16절 17절에 진짜 위대한 고백을 남기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습니다. 사실은 장래도 보장 안 되는데 그리고 너미 나라 땅에 이렇게 온다는 게 말이 쉽지. 동창생 놔뒀죠. 가족 놔뒀죠. 또 자기 모든 그 생활 근거 그 익숙한 거 다 놔두고 그 남이 그 유대인 땅 아닙니까? 이렇게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공부한 게 그거였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오. 내가 늘 얘기합니다. 머리에 박히라고요. 하나님 막아요 안 막아요? 절대로 안 막아줍니다. 가서 당해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웃으면서. 애초에 네가 깨달으라고 나는 얼마든지 지식을 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너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좀 막으면은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부 할머니 있잖아요. 그 사과 포도인지 먹을 때게
막았어야 돼요. 한 번만. 그죠? 안 먹었어요. 그죠? 자유의지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로봇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대가는 치를 건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막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잘못된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도 출발이 잘못되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로 진행 결과도 똑같아요. 이거 선택 진행 결과가 처음에 잘못하면은 빤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 그쵸? 애초에 불순종한 요나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또 아브라함도 은혜 받아가지고 제단을 2번이나 세겜에서 쌓고 그다음에 베델에서 쌓는데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면요 이집트로 기근 일어나니까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와이프 잊어먹을 뻔했죠? 거기서 딸려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후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롯도 처음에 애초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롯이 이집트로 삼촌 따라 내려가가지고 이집트의 번화한 도시를 보고 왔거든요. 농촌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도시로 눈이 딱 가버리고요.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어느 걸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안목의 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고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딱 끊어버리고 그걸로 발 집어넣는 순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진행에 대해서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 예를 들었죠. 누굽니까? 처음에 엘리야 얼마나 일 잘했어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때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먹어라. 까마귀가 줄 거다. 갔죠. 하나님 명령. 그 다음에 또 거기 물이 마르니까 어디려? 과부집으로 가라. 해필이면 그 많은 집 있는데 과부집에 가서 기름병이랑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아있는 집에 그 집에 부자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갔다 그러죠. 어디요? 로뎀나무 밑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자살하고 싶다고. 중간에까지는 잘하다가 이게 진행해서요.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명 넘겨버리잖아요. 엘리사한테 주고 너는 이제 임무 끝.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항상 대기시켜 놓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에녹이, 온유, 노아, 서진이도 7,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다 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폐기시켜 버립니다. 가. 모세도 반항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그냥 그 인도하고 나서 먼 산에 올라서 구경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알고 보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세요. 냉정하시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치시하니까 이거 생각해요. 원래 땅에서 태어났으면 안전자리 풀도 안 난다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지 온유야? 예 봐요. 거기 있는 거 봐. 그 다음에 또 우리 왕상 13장에서 선지자 헛똑똑한 선지자 그죠? 처음에 명령 받고서 잘 갔는데 누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계시 받았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데 먹는 순간 일어나서 당신은 계속해서 순종해야지 골곱게 내가 꼬셨다 그래가지고 순종 안 해가지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한번 순종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중간에 시험하는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뭐 특수훈련 좀 오후에 더 받아요. 이거 오전에 그렇게 시켜가지고 좀 잘 줄 알았거든요. 더 힘들게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남은 이제 그 뭡니까? 룻기에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입니다. 22절까지 이 잘못된 결과는 그러면은 어떻게 치르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줄을 딱 껴놓으시면 됩니다. 18절까지 이제 돌아오면서요. 며느리 하나가 따라 붙으니까요. 이제 포기하고서 같이 데리고 옵니다. 19절에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하여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3,000년 전이니까 온 도시라 그래봤자요. 인구 200~300명 많으면 400명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시골 동네 아닙니까? 그죠? 200~300명 400명도 큰 동네죠. 시골에서. 그녀가 그들의 20절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하게. 자 이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부가 들어오는데 10년 만에 고향 땅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초라하게 한 5, 60km를 걸어왔습니다. 한 열흘 가까이.
그리고 다 잊어먹고 오는 거예요. 신랑도 없이. 진짜 초랑 거지꼴일 겁니다. 그죠? 거의 노숙자꼴로. 그러니까 또 창피하기도 하고 금이 한양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체험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20절. 그녀가 그들에게 대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과거에는 그 고백이 안 나오다가. 자, 이게 뭡니까? 20절. 20절에 로마서 줄 껴놓고 한번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한테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죠. 그리할 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자, 나오미도 이 체험을 하고 나서 환난, 인내, 체험, 소망.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깨닫고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가 뭡니까? 쓴물.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뭇잎 넣어가지고 먹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진짜 완전히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서 지금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귀향하겠다. 아주 그냥 쓰리 쓴 인생이다 이겁니다. 마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능자라는 말이 엘 샤다이죠. 원래 영어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는 거. 창세기 17장 1절에 이게 처음 나옵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렇죠. 완전 퍼펙트죠. 퍼펙트. 올마이티.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고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이제 나왔냐면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요. 모압 땅에서 잘 될 줄 알고 살았는데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6시 내 고향 소식인가 거기 나왔나 봐요.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봐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빵을 줬다는 거, 풍년이 들었다는 거. 자,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모압에서 살았는데 애기 없었어요. 그죠? 룻은 4장 1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자마자 보아스 만나가지고 주께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시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임신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자기 신랑이랑 살 때에는 그렇게 애가 없다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해놓고 2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이거 말하는 뜻이 뭡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집 팔아가지고 갔으니까요. 이주했으니까. 근데 나를 빈손으로 지금 입에서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 자 아직도 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위에서는요. 전능자 하나님이 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21절에 조금만 틈만 생기면은 인간은 이렇게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뭡니까? 징계는 당연한 거예요. 대가 치러야 돼요. 이렇게 무책임한 그 자세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정신 덜 차렸어야지. 이 사람 정신 누가 차리게 합니까? 며느리가 차리게 해요. 신실한 며느리가. 참 복덩어리죠. 그런 사람이 자기 따라왔다는 게. 이렇게 불평, 불만 갖고 있는데 룻을 사용해가지고 그 시어머니 모신다고 그 다음날 2장 보면요.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걷어온 음식 갖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연애까지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바꾸는 사람이 룻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정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봅니다.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 빵이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먹고는 어쩌면 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신랑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어서 그렇지. 대신 그 육적인 기근은 채우러 갔지만 영적 기근은 거기서 채울 수 없으니까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으로. 육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은 딱 맞춤맞게 이거 겨울철에 돌아왔으면 어떡합니까? 그 두 가부가 추수철에 딱 돌아 일거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농사짓 다 얘기했죠.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절대로 주인이 못 죽게 돼 있어요. 주인이 걷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먹게. 그리고 또 꼭 끝에 바닥 모퉁이는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동네 사람 중에서 아무나 갖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싹 죽고 쟁기 가지고 다 파가지고 내 옛날에 이제 시골 살때 보니까 고구마 밑 근데 아이들이 들어서 파잖아요. 어른이 한 채부터 나와요. 가져와요. 지낼 거라고요. 저 그렇게 뺏겨봤어요. 진짜 야박하더라고요. 그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네가 쟁기로 갈아 잡혔으니까는. 근데 밑에 고구마가 밑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리에 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알고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적 기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기근. 그러다가 추수철에 돌아왔죠. 거기다가 진짜 효성 깊은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자, 결과 이제 봅니다. 잘못된 선택, 진행 결과 보십시오. 몰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어떤 결과가 나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자 먼저 잘못된 선택에 신랑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그 다음에 아들 둘 생떼 같은 아들이겠죠? 이거 젊은 여인들이니까 그죠? 둘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가보면요. 결과입니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내가 그들을 기다렸냐? 그들로 인해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밑에 읽은 거지만요. 이에 그들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있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온 도시가 아니 저거 고향 떠났던 10년 만에 들어온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20절에 그녀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말을 하고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얘기했다.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데 그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날 빈손 거지 물질도 잃었어요. 자 보십시오. 다 잃었잖아요. 차곡차곡. 이 잘못된 선택, 가장의 선택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신랑, 아들, 하나님 사랑, 기쁨, 물질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구원받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그렇죠. 이게 생명하고 풍성히 얻은 겁니까? 도둑이 마귀한테 꼬임에 넘어가지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또 하나 지도자 리더 이 집에서 뭡니까? 가장이죠. 잘못 만났을 경우에 이런 것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죠?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요 이런 일 안 일어났어요. 이 사람 죽었으니까는 자기 집 식구들이 가보든지 그것도 모를 겁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한번 가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요. 그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하면 11절 12절까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못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과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못날 동안 주를 자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있을 때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하죠. 확실한 리더가 있을 때게 8절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
그들이 그를 딥나헬 수 있는 그의 상속자의 경계는 묻되 가산 수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둬주고 그 당시에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자 리더 지도자 가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죽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 이게 이어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신 주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자기들 사방했던 백성들 신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하나님 분노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노 일으키면 혼자 있기 싫다 이거죠. 신명기 7장 1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0절. 신명기 7장 10절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은 자기 거부하고 미워하면요 지체 없이 그 얼굴 앞에서 보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얘기 이사야 9장 13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9장 13절. 이사야 9장. 집에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리더기 때문에 백성이 자기를 치는 얘기로 돌아오지 않으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끄시되 15절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와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자는 그 꼬리라. 16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다. 리더가 잘못할 경우에 백성이 멸망당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또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여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한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길 자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여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국에서 떠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 갖고 또 더 풍성. 그냥 흥청망청 지금 세상이 이렇게 편한데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면 잘 된다고 이런 얘기죠. 이거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 누구를 인도하면 구덩이 빠진다고요? 예, 봉사가 소경을 인도하면 그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이건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바울 사도의 이제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면서 횡설수설한다는 얘기죠. 알려면 제대로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물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차라리 못 배웠다 그러고 깨닫지 못했다면 괜찮은데요. 난 다 알아. 그렇죠? 그런 건방진 소리 그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 구절로 로마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인물을 예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결과가 선택과 진행과 결과가 잘못된 이제 마지막 두 인물입니다.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실수 연발이었죠.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가보면요. 다윗의 엄청난 실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실수로 해서 가족이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전 겪잖아요. 하나님은 대가 반드시 치러주. 깜짝이야. 나 놀라. 나도 멈췄어. 주여. 근데 뭐 유체 이탈을 했나? 신지 됐어. 말을 잊어먹었네. 다윗 얘기 하던 거. 주여. 자, 저기가 왔어요. 영글랜드에서 화이트 종이, 블랙 종이었었는데 흑종이 백종으로 축하합니다. 웰컴. 건강하네요. 포트가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 포트가 그 나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거요? 나 전부 다 영계인 줄 알고. 선물은 안 가져도 돼요? 이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때가 대략 추정하기는 50세라 그럽니다. 한창 때 아닙니까?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이거 봐요. 왕도 전쟁할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전국을 그 지역을 제패할 때니까는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딱 써놨어요. 근데 뭐 합니까?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보내 자기는 안 가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요. 무슨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자 어디 배달시켜 먹었을 겁니다. 그죠? 다윗이 돈가스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으시면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지금 죽민이 사느냐는데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집 지붕에 거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암송합니다. 노아 서진이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하지 않냐 아버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저녁과 우리의 저녁과 아무래도 아버지의 너희가 세상에서 다른다 세상도 그거를 샀사주되 영원히 구하느냐 아멘. 남대문 시장 불때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완전 자판 떨이 뭐 이게 좋아. 거기서 이제 볼 거는 안목의 정력이에요, 그죠? 요새 호흡을 같이 안 맞췄더니 좋아.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겠구만. 안목의 정력, 눈, 시선, 선글라스 끼고 올라갔어야 돼요. 왕이 그리고 그 시간에 전쟁터가 있어야 되는데 일전에 그런 조건을 해놨잖아요. 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요 12장서부터 보면 무슨 일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랑 암논이랑 자기 또 딸 강간당하고 형제지간에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이때 다윗이 진 시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르쳤죠? 당신 잘못했다고. 그때 진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는 얘기.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시편 51편의 회개시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죠. 대신 하나님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줍니다. 내가 불순종한 대가요. 회개했다가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빼올립니다. 100%입니다. 100%. 단 하나 이해도 없이 성경에서. 다윗이 이 일을 알았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야 너 그거 옥상에 올라가는 순간에 니네 자식들 골육상제 다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다 죽잖아요. 절대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일을 막아놓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에 역경과 같이 가게 한다는 거. 전도 7장 1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니까 그걸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보여줄게요. 신약 성경에서 누구죠? 유명한 천방지축 피터죠?
좀 미안해요. 바울은 내 칭찬하고 이 양반은 끊을 때마다 주책바가지라고. 뭐 사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그 올라가서 뭐라 그러면은 아이 베드로 형제님 나도 형제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딱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까 자기 스승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55절에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으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털푸닥 같이. 이게 세상 말하면 수제자라 그러죠. 이게 할 일입니까? 거기서 최소한도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뭡니까? 우리 스승이 무슨 죄 그죠? 이랬으면 성경에 엄청난 인물로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냐가 와서 부르니까 3번이나 나 그 사람 몰라 무슨 소리 하겠어 나 PC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 변명 3번 하잖아요. 그러고서 6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 하심. 근데 주님이 그 잡혀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저기 불판 있는 데 있으니까요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로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3번 그 부인했다는 거 주님 미리 약속했잖아요. 그죠? 너 3번 나 부인했다. 통곡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거. 이 제자 하는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이 잘못되니까는 뭔가 한 번은 딴질 걸었든지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멀그머니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부인을 3번까지 그 사람으로서 3번 장가간 거 아니죠? 부인을 3번 했다고 가지고 그죠? 3번 장가간다고? 네. 장가 아니야. 그냥 농담한 거지. 아직 넌 그 농담을 들을 수준이 안 되는구나. 3번 시집간다고? 오 예! 오! 제발 하. 좀 더 뜨네. 3번 시집. 어쨌든 베드로도 근데 주님이 여길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요 얼마 전에 같은 22장 3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로 했어.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너는 돌이킨데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자 이런 경고까지 받았어요 주님한테. 근데 그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는 꼴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냅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최종 결론 성도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집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다나람으로 에서한테 팥죽으로 뻥치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또 거짓말하고 집 탈출하잖아요. 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요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고백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은혜 받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게 옛날 찬송가 360 이따 오후에 부를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가도 고생이라 그죠? 그 찬송가 그 가사 나온 거 아닙니까?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러나 그 도시는 처음에 루스라. 베델은 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거든. 무조건 성경에서. 베델.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에 하나님의 천사와 주님이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날만 애서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엉망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런 34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35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35장 1절에 그 일 겪고 나서 34장에서 겪고 나서 그리고 두 아들이 그냥 거기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할례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불피하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 28장 얘기하는 거예요. 너 첫사랑 은혜 받았던 곳으로 올라가라. 거기라고 합니다. 거기 거하며 네가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데 야곱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 모든 얘기를 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지금 깨달은 겁니다. 내가 바다가 나가면서 하는 동안에 이방신한테 물들었고 내 가족들에게 물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로 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기고를 야곱에 준 야곱의 것을 세게 옆에 상수리 밑에 숨겼더라.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겁니다. 내 집에 잘못된 물건 있잖아요. 전부 다 잘라가지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 손에 가면은 또 그거 쓰게 되니까는. 화터짝, 쓰잘데없는 책, 또 기타, 무슨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걸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집에 불날 뻔했다고. 감춰놓고 있는 책 있었거든요. 철학책죠. 이거 돗자리 깔고 저 이거 사기 이런 거 보고야죠. 그걸로 한참 보겠으니까요. 나 이거 다 짚어요. 옛날에. 원래 신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싼 책도 사놓고 예수 믿으면서 그거 내가 짱 봐놨어. 혹시나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하나 딱 깔고 계룡산에서 20년, 지리산에서 30년 돈 닦은 최청지기 도사. 그 바람잡이 한 대명 잡으면 그죠? 용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기 알죠? 신나게 공부했죠. 그리고 그쪽으로 높은 스승들도 연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책을 감춰놓고 있었어요. 비싸서 그렇지. 이런 시중에 하나 나는 책 정도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로들끼리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딱 보면 난 알아요. 아, 성석동으로 이사 오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집 다 태워먹어 버렸지.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 눈에 거슬린 거. 그래서 제가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딜러. 네, 그렇습니다. 치료가 내 머리 혹시 모르고 놔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되면 뭐라 그랬어? 일주일 전부터 집에 누룩 있죠? 그릇까지 다 닦아요. 담았던 그릇. 그리고 그것도 닦은 거 부족해가지고 또 산소 용접기 있죠? 그걸로 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룩 한 방울도 남겨놓는 그 6월절. 지금도 그래 이스라엘. 누룩은 죄거든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 천재예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묻어라. 땅속에. 절대적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4절에 다 묻으니까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이 야곱에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야곱의 식구들 갖다가요. 죽여. 왜? 한 도시를 멸망시켰으니까 전체가 동배가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과거를 정리했을 때에. 자, 또 6절, 7절. 그 6절, 7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라면서 이는 그가 자기 얼굴을 펴 도망갈 때 하나님 거기서 그걸 자기 첫사랑. 이건 또 다시 말하면요. 그 뭡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잊어먹었죠? 그래서 늘 저는 그래서 저기입니다. 좀 저기 지금 맛이 같지만 하늘산 기도원입니다. 여기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못 잊죠. 그래서 서글프고 마음이 저갈 때는 거기 갑니다. 하루나 너.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보고 내가 20년 전에 여기서 뒤집어졌구나 내 인생에. 이게 첫사랑이에요. 지금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아니 여기 야곱한테도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기억. 주님이 명령합니다. 신약시대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요 얘기합니다. 첫사랑 회복하러 오신 분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많이 성숙했네요. 일반 사람들 한 3년, 5년 겪을 거 잘했어요. 수업료 좀 비싸지만은 그렇게 해야죠.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띠가 팡팡 나네. 한국말도 사투리 말을 못하겠지. 그 우리말 잊어먹진 않았죠? 다행이다.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명령하는 거 24장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머물라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머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움직여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라는 명령 주님이 있으라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든지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죠. 속편이라고 그랬죠. 2편입니다.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이.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까 읽었죠? 24장 49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죠? 이 명령한 거 지금 기억하면서 다시 쓰고 있어요. 누가가.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들었으니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장소에. 그래가지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주님 승천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서는 12절에 그들이 이제 승천하는 모습 본 다음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주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안식일에는 1.2km 이상을 다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도요. 그 거리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머물라 그랬으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 여기 베드로 12제자 이름 나오죠.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들과 함께 한마디로 기도하 주님이 머물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2장 1절로 가면요. 오순절날 이 머문 사람한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처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순절날 충만에 임했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에 한 곳에 있더라. 계속 머물고 있었죠. 거의 열흘 가까이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10일 후에 오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 다락방에 머물면서 기도했을 때에 은혜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머물라는 장소. 분명히 그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복을 받으려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여서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강조하죠? 영적 복입니다. 우리한테는 벌써 복이 와 있어요. 이걸 찾아 누리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걸 못 찾으니까 헤매는 거죠.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설교를 영어로 할까? 안 해도 되죠?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영적 복,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 자,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주스만 먹고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사과만 먹고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콜라 사이다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먹기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분명히 맞죠? 콜라 사이다를 써놨는데 콜라 사이다가 없어. 그지? 네. 성경에는 이렇게 포도나무 사과. 그래 그리고 오렌지 빵 무화과 포도. 포도 또 우유 그지? 포도라고 포도 주는 안 돼. 그럼 처먹는 거고 포도 주스. 그래서 콜라 사이다를 며칠 동안 찾아서 먹으려고 없어. 그죠? 아 하나님이 콜라 사이다 먹지 말라는 뜻이다. 어저께 딱 손 들고 하나님 이제 더 안 먹겠습니다. 너희도 안 먹을 거야? 네. 그래. 너도? 너도? 집에 콜라 5개 사이다 5개 그거? 나왔어요. 그거 주면 돼. 어? 그거 다른 사람 있지? 유치원 가서 있지? 어린이집 가서 니들 다 먹어. 나는 포도주만 먹을 거야. 그럼 지금 아빠 빨리 그거 먹어 치우라 그래. 빨리 문자 해가지고 다 정신 대신. 야 이거 나중에 또 이제 오해하자. 그 콜라 사이다 끊는 이야기는. 자 가지가 우리 이제 주님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죠. 여기 비유가 우리 가지입니다. 여기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는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가지가 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무 우리는 달려있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제대로만 붙어있으면 열매는 꼭대기 여기서 열리는 끝에 가서 저절로 열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가지가 썩어버렸으면 열매 안 열리고요. 이 열매도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튼튼하게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라. 이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새벽기도 하고 돈 내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성경에 없어요. 나한테 그냥 붙어 있어라. 그냥 끊임없이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돼가지고 전기가 올라가듯이 너는 그 방법 이제 거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라 나중에 깊숙이 또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한다는 얘기 한 군데만 내가 더 해줄게요. 7절까지가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면서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 말씀 안에 결국은 거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말씀 안에.
그럴 경우에 열매, 왜 나는 열매가 안 열릴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살전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다. 그 말씀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도 이렇게 보태지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했을 때게 최고의 효과가 일어난다.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얘기죠. 자, 거한다는 얘기 한 번만 더. 우리가 이 거한다는 거 생활에 적용시키면요. 네 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면요. 발이 어디 있는지 보면요.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발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발이 내가 행선지를 정하죠. 아, 나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칼국수로 먹으러 갈까? 아니면 근데 지금 오래 안 갔는데. 그죠? 근데 발이 내 맘대로 해요. 그죠? 그래 있을 수 있어요? 발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머리가 시키는.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머리는요. 야, 너 오늘 금식해야 그러는데 발이요. 지 멋대로 막 가요. 그죠? 뭐 먹으려고. 곱빼기로 먹으려고. 칼국수 먹고 또 쭈꾸미도 먹으려고. 그 장갑이도 먹으려지만 이게 돼야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발이 어디 있는지 네 발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이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이 발이 우리예요. 지금 뭐 지체 나요 나. 발이 지멋대로 우리 하려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4장 26절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발이 하나님 뜻대로 명령받아서 움직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쳐다본다. 네 발이 어디로 움직여가는지.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곰곰이죠. 5장 21절은 곰곰이 모든 길 곰곰이. 27절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발이 가는 거 보면은 너가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발. 그래서 이 발이 어딥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은 무조건 암송해야 되는 저겁니다. 저희가 신명기 6장사도 우리가 저기 하고 두 번째가 이거 했죠. 시편 1편. 그 계획성경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오만한 자를 자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옛날 계획성경이요.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초시계 저놓고 서로 경쟁했죠. 누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최고 빨리 하는지. 이게 300 그때 계획성이 390 몇 자더라고요. 그 숫자까지 셨어요. 그래서 초 단위를 끊어가지고 탁 눌러가면서. 그래서 한 4, 5초 만에 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그냥 돌아앉아가지고 넷이서 방 저쪽을 쳐다보고 400으로 그 다음에 30분에 딱 모이는 거예요. 초시계 딱 갖다 놓고 딱 누르고서 시작. 한 글자 틀리면 땡! 딴 사람 이제 너무 이제 막 거기서 시간 기록하는 거야. 20년 전에. 자, 1편 1절 읽읍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이 발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얘기죠. 서거나 앉거나 걷지 같이 악인들이랑 길이 아닌 데는 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은 머리의 통제, 주님 통제만 따라다니면 그래서 주님이 시킨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발이 내가 아예 가고 싶은 대로 걷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걷는 거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걷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걸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서 있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마귀랑 싸울 때에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전쟁할 때도 서서 싸야지 걸어가면서 한 능숙한 사람은 걸어서 써요. 그때만 쓰고 걸어야 돼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들 내가 너희 간주하니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 때부터 하나씩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죠. 5장 2절. 그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와 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에 쓰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에 잦아들어서 걸으라. 왜? 걷지 않으면 고여서 썩게 돼 있어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네 은혜 받은 대로 은사대로 걸을지니라. 걷지 않으면 썩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퇴보하는 순간에 점점 멀어집니다. 이따 오후에도 또 이 비슷한 내용 공부할 거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한 발짝씩이라도 서는 순간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태권도 7단 정도 되죠? 태권도 안 해도요 그 사람 기본기 있어요. 그죠? 사람 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생활은요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석 달 갑니다. 6개월 갑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혀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요. 가장 저도 두려운 겁니다. 3일 쉬니까요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성경이 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루 이상은 안 쉽니다. 제가 아무리 논다 그래도 10시간에 10대시간은 그냥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놀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성경 체험하고 노트를 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을 안 하고 이제 강의를 올라갔어요. 옛날에 할 때요. 처음에 잘 나가게 하다가요. 배란간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확 절벽이 생기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쭉 이렇게 몇 초에 불과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게 하고. 그때 그 불가 근데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 무슨 그냥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알죠. 두 번을 딱 그렇게 네가 공부 안 하면은 나는 그냥 절벽으로 만들어 버린다. 등골에 식은땀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 입으로 하면은 혹시나 그럴까봐. 그때 또 머리가 뻥 뚫리면서 진데 이걸 몇 번을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절대로 계속하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걸으라 걸으라. 어떻게 걸으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롬 고갈할 때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성령 안에서 걷는 방법입니다. 머리 따라가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머리니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 이따위로 걷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 에베소 4장 17절 그 뒤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자연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까지 걷지 말라. 이 자연인들 걷는 것처럼 절대로 본받지도 말고 걷지 말라.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너가 썩지 않고 성도가 발 가는 데 보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잘데없는데 계속 다니는 건요. 그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결국은 첫 번째 출발 단추 잘못 끼면요. 진행도 잘못되고 결과도 잘못됩니다. 이걸 갖다가 쭉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처음에 욕심 때문에 되게 근데 아니라 그러죠. 대개는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갑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일합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랑 관계없다는 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잘 풀려야 돼요. 그럼 못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봤죠? 무더기로 아까 룻의 가정도 죽었죠? 그것도 다윗도 죽었죠? 자기 자식들 그죠? 몇 명이나 본육상제으로.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고 욕심에 끌려가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넌 최종적으로. 죽어야지 사람들은 되게 깨닫고 기도 올라가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으로 해서는 깨닫지 못하니까요.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13절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 만몬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욕심과 돈입니다. 머니. 걔들은 만이라 그러지 않죠? 머니는 머니죠. 네? How money? 많이 안 그러죠. 영글랜드 애들.
많이? 파운드? 파운드? 영국식 발음 아니야? 파운드? 했죠. 네? 했죠. 아니 영국 사람 보니까 그 영어가 파운드. 중국어 같은데. 그래요? 파운드. 영국에서 저 위에 사투리에 사투리는 파운드라고 그러는 거야. 난 방어까지도 아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재밌겠다 오늘.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네.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멸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 그런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는 절대적입니다. 어느 한쪽 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양쪽 다 가지고 가고 싶어하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렇게 잘못 선택했을 때 욕심에 따르거나 하나님 따르지 않고 돈 따랐을 때게요. 결과는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잃어버립니다. 소망, 사랑. 야 믿음은 여기서 넣어줄게요. 대놓고 얘기하면요. 집에 가장입니다. 자기 신랑. 그렇죠? 어쨌든 신랑이 살아있어야지 믿음의 대상.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다 저기지만요. 소망은 뭡니까? 자식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신랑 또 그죠? 자식 잃어버렸잖아요. 사랑. 자식 손주가 생겨야 되는데 손주 내리사랑 아닙니까?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선택 잘못해가지고 나오미랑 그 엘리멜렉은. 그래가지고 타락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끝났어. 사무엘상 2장 30절 잘 찾고 있네 서진이.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지금 이거 엘리 가족한테 하는 얘기죠. 이 오해도 나옵니다. 자식 농사 잘못져가지고요 박살나버리잖아요. 이 가족 가문이요. 나를 존중히 나를 갖다가 받들 때게 나도 존중하고 나 멸시할게 미워할. 아까 신명기 7장 10절도 읽었죠. 어저께 저녁에 신명기 7장 10절을 이진현타만 있다고 그 뭐에 얘기해요. 답이 딱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기다 이제 이거 하려고 뭐 합니까? 징계해 준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을 주고 징계 고난. 징계 고난장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요. 이것도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 12절까지. 이거는 읽는 거는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거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시라는 얘기. 감사한 거죠. 저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니까요. 아유 생각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징계를 받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요. 하나님이 징계 주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징계 받은 다음에 보석처럼 빛나라고.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렵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빛과 소금의 역할, 흠 잡을 것 없고 책망 잡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징계. 그래서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진행의 결과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갖다 바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가 보석처럼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간증하고 이제는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또 하나님 뜻이라면 나쁜 소식도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발은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야야 너 PC방 가면 안 돼 노래방 가면 안 돼 그런데도 들어가죠. 그럴 경우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름칙하잖아요. 양심에서 뭔가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사인을 주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 집어넣어가지고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갔다 나와 즐겨라 대신 나와가지고 너는 나한테
얻어맞을 각 100%입니다. 이따 오후에도 또 공부해서 보겠지만요. 단 한 개도 하나님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했을 경우에요 그냥 넘어. 우리는 깨닫죠. 우연히 뭐 감기 걸려서 우연히 뭐 아프니까 우연히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철저히 빼가버립니다. 나중에 크게 당해야지 결국 자식도 죽고 신랑 죽어야지 되게 깨닫지만은 그 전 상황은 몰라요. 돈 알금알금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속 밑방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 징조를 알죠. 오겠구나 뭔가. 저 집에도 뭔가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아이고 시벌겠다. 왜 막 어쩌고. 다시는 입 딱 닫아버리죠. 이거 네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뭐 하려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냐. 그죠? 딱 닫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해 주는 거죠. 자꾸. 왜?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공부 끝났습니다. 이제 식사 교제하고 또 오후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어디로 가는지 명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은 갑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었을 때에 저희가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1시간 공부하고 덥습니다. 저희들 거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살리신 기쁨 가지고 또 이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손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교회 지체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집에 계시는 우리 성현 형제 주님 손 얹어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화요일날 강의 듣고 목요일날 공부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